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 소식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또 비 피해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만 늘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고 늘 즐겁고 행복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무슨 일에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걸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6개로 5,000명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거두지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도 않으면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에게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어려움이 왔는데요. 이 어려움이, 이 풍랑이 작은 풍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의 풍랑입니다.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이 환난과 시련을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문제는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든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느라 방황하느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시련의 파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며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의 파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도록 넉넉히 시련을 이겨가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는, 견디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읽은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아주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레위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 습관,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결국 동족상자 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타인의 잘못과 범죄에만 증오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행동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있었고 세상의 관습에 물들었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 기록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주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지요.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내 편이면 덮어야 되는, 덮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것이 같이 죽는 길이고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의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생존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론이 세상을 떠나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쯤에서 엘르아살이 죽고 비느하스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한번 그 숫자를 좀 계산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전쟁에서 첫날 2,000명이 죽었고요. 둘째 날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가 26,000명이죠. 그리고 기브아 주민들 700명에서 26,700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26,000명 중에 25,100명이 죽습니다. 25,100명. 900명만 남아요. 다 죽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더 많이 죽기는 하죠. 36절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구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의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던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 600명 말고는 다 죽은 겁니다. 아이들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올라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600명이 남아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오늘날 신앙생활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